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대림절은 무슨 기간입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새기는, 또 소망하는 기간이죠. 제가 청년 시절에, 대학 시절에 정말 이런 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제 눈으로 목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또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지, 제가 죽은 다음에 오실지 그건 모르는 것이죠. 그냥 제 개인적인 그 간절함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어떻게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종말이라고도 표현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종말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재림은 무엇일까요? 먼저 성경은요, 종말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파국 종말론입니다. 말 그대로 파멸이 일어나는 종말이라는 거죠. 이 파국 종말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본문이 어떤 본문일까요?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어떤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죠? 세상이 다 파멸하잖아요. 연속적인 재앙들이 나타나고 세상이 와장창창창창 막 무너집니다. 많은 영화들이, 또 많은 소설들이 요한계시록을 모티브로 해서 많이 쓰여지고 많이 만들어진 경우가 있죠. 즉 지구 종말을 다루는 영화와 소설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파괴되고 용암이 터지는 영화들도 있죠. 또 지구가 얼음과 눈으로 덮이는 영화들도 있습니다. 또 거대 홍수가 일어나는 영화도 있고요. 또 무슨 영화들도 있죠? 유성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지구가 불바다가 되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들이 그 지구 종말을 막기 위해서 무언가 부단히 노력하는 영화들의 그 소재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튼 요한계시록이 파국 종말론을 강조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영화, 소설의 재료로도, 이 소재로도 많이 사용되지만 다른 이유로도 요한계시록이 자주 사용됩니다. 어디에 많이 사용할까요? 누가 많이 사용할까요? 바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정말 많이 사용하고 정말 많이 강조하죠. 신천지든 구원파든 어디든 이단들이 중요하게 보고 가르치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현혹이 됩니다. 종말을 이야기하니까요, 두려움을 주잖아요. 그리고 나 구원받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잖아요. 성도님들,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대로 지구 종말이 임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니까 그대로, 그 문자 그대로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그 문자 그대로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단들이 믿는 것과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쉬운 예로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종말이 오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된 그대로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그들의 교리죠. 처음에는요, 교세가 약할 때는 14만 4천 명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그렇게 채워지면 종말이 이른다고 말했는데, 주장했는데, 이미 교세가 커져서 14만 4천 명이 훌쩍 넘었어요. 그러면 종말이 와야 하죠. 그런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죠? 이 중에 신천지 교인 중에 쭉정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안 채워진 거예요. 알곡으로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종말이 이른다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교리가 왜 그들에게 수용되는 겁니까?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라고 기록된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일어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신천지와 비슷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주장도 있죠. 666 마크가 뭐 베르칩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666이 베르칩이다. 또 예전에는 뭐라고 했죠? 바코드다. 그래서 바코드 찍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심할 때는 QR코드를 찍으면 안 된다. 그게 666이다.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다.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문자적으로 적용하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666은 로마 황제 네로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건 학계 정설이에요. 뭐 베르칩이나 바코드나 QR코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문자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게 된다면요, 이단처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을까요? 그 당시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무지막지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맞고 죽고 숨고 도망을 다녔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로마의 악한 권세가 파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의하고 악한 세상을 파해 주시고 새로운 세상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사도 요한도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로마 황제에 의해서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거든요. 그가 유배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악한 권세를 파하시는, 무너뜨리는 파국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파국 종말로만 이야기할까요? 문자 그대로만 이어진다면 파국 종말로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파국 종말로만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평화 종말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국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본문이 요한계시록이라면 평화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본문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2장 1절 4절 11장 1절 9절 그리고 65장, 또 이사야 말고도 미가서 4장 1절에서 4절도 평화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으로 쭉 넘어가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도 평화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칼과 창은 무엇입니까? 살상용 무기죠. 사람을 죽이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 살상용 무기를 보습과 낫이라는 생산용 도구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 땅에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구절로 유명한 본문이죠.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던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어렸을 때 찬양 많이 불렀었잖아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런 찬양 많이 불렀었죠. 상식적으로 사자와 이리 같은 육식동물이 어린 양과 염소와 송아지와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는 뜯어 먹습니다. 어린 양은요, 염소는요, 송아지는요 살 좀 뜯기고요 피 흘리고 죽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은요 공존할 수 없는 짐승들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11장은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자와 표범과 이리들이 어린 양, 어린 염소, 송아지들과 함께 뛰놀려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칼과 창을 보습과 낫으로 바꾸듯이 사자와 이리도 그리고 표범도 그들의 체질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자가 양과 염소를 보고 군침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7절의 말씀처럼 풀을 함께 뜯어먹는 체질로 바뀌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파국종말론과 평화종말론은요 그냥 말로만 들어도요 어떻습니까? 상충됩니다. 파국, 평화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성경은 한 가지가 아니라 서로 다른 개념의 두 가지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둘 중에 어떤 게 맞는 걸까요? 둘 다 맞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는 예수님 앞에 다 파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평화의 나라에 거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이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오늘 본문이 강림하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 강림이 무슨 뜻입니까? 재림하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은 파멸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17절의 말씀처럼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해서 어떤 미지의 세계로 순간 이동한다라고 믿습니다. 즉, 이 세상은 파해졌기 때문에, 파멸됐기 때문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로 장소 이동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바로 구원파들이, 이단들이 믿는 구원관, 종말관입니다. 재림관이에요. 이게 바로 이단들이 주장하는 휴거입니다. 우리는 구원파들을 이단으로 규정하잖아요. 그들은 이단이 맞습니다. 그런데 소위 정통 교단이라고 여기는 우리가 믿는 구원관과 종말관이요, 이단들이 믿는 구원관, 종말관과 상당히 비슷하거나 같습니다.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은요 휴거 사상을 믿거든요. 정통교단은요 휴거 사상을 거부합니다. 휴거에서 휴는 뭡니까? 끌다 휴고요. 휴거에서 거는 오를 거입니다. 즉 끌어올림을 받는 것을 휴거라고 하죠. 자막을 보시면 오늘 본문 17절도요 끌어올림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도 끌어올림을 당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 휴거 사상이 이단 사상일까요? 한 예로 1992년에 다미 선교회 휴거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 다미 선교회에서 이 세상은 끝나고 다 파해지니까, 파멸되니까
자신들은 어떤 미지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습니까? 끌어올림을 당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밭도 팔고 다 팔고 교주에게 다 헌금하고 다 그 휴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은 다 파괴되어지고 없어지니까 소멸되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미지의 세계로 끌어올림을 당해서 이동한다는 믿음이 그들이 말하는 휴거이고 종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단 사상, 이단 교리입니다. 그런데 정통 교단이라고 말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단들이 믿는 교리와 비슷한 구원관과 종말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재림의 때에 이 세상은 소멸되니까 없어지니까 우리는 미지의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올림을 당해서 순간 이동을 한다고, 어딘가로 순간 이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완전 진짜 이단 구원관이에요. 이단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들 향해서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단들이 믿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 삶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잘못 알고 잘못 믿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설교 결론 부분에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재림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고 하고 있잖아요. 강림하신다고 할 때 이 강림은요, 헬라어로 파루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루시라는 단어는요, 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오다가 아닙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쓰이는 오다입니다. 언제 쓰이냐면요, 왕이 자신을 다스리는 성읍을, 자신이 다스리는 땅을 방문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즉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왕이 올 때에 그 성읍의 그 땅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왕을 영접해야 되죠. 왕이 자신들의 땅을 방문하는데 그 땅을 다스리는 영주나 백성들이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으면 말이 안 되죠. 왕이 오는데 왕을 영접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자막을 보시면 오늘 본문 17절도 주를 영접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영접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아판테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요, 주목해야 됩니다. 이 아판테시스. 이 아판테시스라는 단어는요, 그냥 영접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내가 집안에서 기다렸다가 손님을 집안에서 영접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성읍 안에 있다가 성읍 안에서 누군가를 영접할 수도 있잖아요. 몇 달 전에 지인인 목사님 가정을요, 저희 집에 초대를 했었습니다. 저희 집 주소를 알려드리고 저희 집안에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초인종을 누르시고 우리가 그 가족을 맞이했습니다. 즉 저희는 저희 집 안에서 그 가정을 영접했죠. 또 그 목사님도요, 3주 전에 또 저희 가정을 초청을 해주셨어요. 초대해 주셨어요. 똑같이 목사님들도 저희에게 집 주소를 알려주시고 또 저희도 거기 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가정이 또 저희 가정을 맞이해 주셨어요. 즉 그 목사님 가정도 자신의 집안에서 저희를 영접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아판테시스라는 단어는 이럴 때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맞이하는 때 쓰인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아판테시스는 왕이 자신의 성읍을 방문할 때 그 왕의 행렬을 맞이하기 위해서 영주나 사신 백성들이 나가서 모실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안에서 기다렸다가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마중 나가서 왕을 모실 때에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가서 왕을 모신 다음에, 즉 영접한 후에 그 다음 행선지는 어디입니까? 당연히 왕이 방문하고자 하는 그 땅, 그 성읍인 거예요. 그렇죠? 마음속에 그려보았으면 좋겠어요. 왕과 왕의 행렬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읍 사람들이 왕과 왕의 행렬을 영접하기 위해서 마중 나가서 어느 중간 지점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왕이 방문하고자 하는 그 목적지, 그 성읍으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아판테시스입니다. 모시로 나가서 왕이 방문하고자 하는 그 땅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아판테시스라는 거죠. 우리는 공중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 때문에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는다는 말을 어떠한 미지의 세계로 간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즉 파루시 하실 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마중하여 영접하는 장소가 공중인 거예요. 공중은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어떤 미지의 세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접 장소일 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만남의 광장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마중 나가는 그 중간 지점, 영접 장소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들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아판테시스 하는 겁니다. 왕의 목적지인 이 땅으로 왕이신 예수님과 내려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겁니다. 어디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과 땅이 없어져서 우리가 미지의 세계로 순간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악한 권세는 완전히 파멸되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과 이 하늘을요 새롭게 갱신한다는 거예요. 이 땅과 이 하늘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본래 창조하신 그대로, 본래의 모습대로. 오늘 우리 찬양했었잖아요. 그가 오신 이유 할 때 뭐합니까?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와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회복시키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나라관, 천국관, 종말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재림의 신앙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서로 물고 뜯는 세상이죠.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사자가, 내가 표범이, 내가 이리가 되어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물어 뜯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물어 뜯고 짓밟아야 합니다. 그 물어 뜯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불의와 불법이, 죄악이 넘쳐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흐름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영역 속에서 죄악과 불의와 악한 권세가 끊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칼과 창이 보습과 낫으로 바뀌는 역사가, 사자와 이리와 표범이 어린 양과 염소와 송아지와 함께 뛰노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 평화 종말론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 교육입니다. 말씀 훈련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이사야 2장 4절 9절을 한번 자막으로 보실까요? 칼과 창을 보습과 낫으로 바꾼다는 이 4절, 바로 이 앞구절인 3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방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몰려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까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했던 살상용 무기를 사람들이 생산용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바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자와 어린 양이 나오는 이사야 11장 말씀도 동일합니다.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사자와 표범과 이리가 양과 염소와 송아지와 뛰놀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하나님 나라가 젖먹던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통해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표준 세번역이요. 더 쉽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라. 어린 양만 보면 송아지만 보면 군침을 흘리며 어린 양을 뜯어먹던 그 사자가 이제는 어린 양을 뜯어먹는 대신에 풀만 뜯어먹고 살 수 있는 사자로 변한다는 겁니다. 사자의 체질이 변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서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존재가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칼과 창으로 누군가를 찌르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를 물어뜯어먹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도구가 되고 이 땅에 샬롬을 가져오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평화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 같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못 배우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 중간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재림관, 종말관, 구원관들이 이단들이 믿는 재림관, 종말관, 구원관이랑 너무 흡사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그 말씀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잘못 배우면요, 잘못 알고 있으면요, 우리의 신앙과 삶이 왜곡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해서 창과 칼을 보습과 낫으로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창과 칼을 더 많이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고도 살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을 우리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물의 왕 사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이라 명령하셨습니까? 지상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 때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또한 제대로 배우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며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이 대림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우리를 통해서 창과 칼이 보습과 낫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노는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의 신앙입니다.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